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들어야 할 설교의 제목이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뭘까요? 예? 외국인 거주자들. 혹시 이 근방에도 외국인 거주자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들,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 동남아시아에서 와서 산업연수생으로 있다가 또 여기에 눌러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 또 베트남에서 결혼해서 여기 와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거의 한 15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 다문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다인종 다문화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순수 한국이라는 것은 이제 점점 없어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혈연에 대해서 너무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는 옛날 말에 피는 물보다 못하다? 진하다, 이런 말 있죠.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쓰고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이 피보다 진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물이 피보다 진하다는 말은 그 물은 세례의 물을 가리키기 때문이에요. 세례의 물. 즉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 세례의 물로 이제 새로운 민족들, 새로운 인종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피는 물보다 더 진하다는 뜻이에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다 같이 시작. 물은 피보다 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우리 교인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의 식구라는 말 하죠. 우리 한국말 참 멋있는 말인데 믿음의 식구라고 그래요. 식구라는 말은 같이 밥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올 때 우리가 믿음의 식구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 강단이 말씀의 식탁이에요. 말씀의 식탁.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잘 요리를 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나눠드리면, 그럼 여러분들은 그 양식을 먹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말씀 식탁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다? 말씀 식탁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식구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아마 이 단어는 밥을 같이 먹는다는 뜻, 식구, 그래, 밥식자에다 입구자니까요. 같이 밥을 먹는다는 뜻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3장에서 이런 말 했죠.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못하리라?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먹으리라. 그걸 보면 예수님도 이 먹는 일이라는 것은 바로 사귐을 이야기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구 만나면 우리 한번 같이 못합시다. 밥 먹읍시다 그러잖아요. 예? 서양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소리 안 해요. 서양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 몇 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하지, 우리는 만나면 못해? 같이 밥 먹읍시다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의 굉장히 좋은 전통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식구란 뜻이고, 특별히 말씀의 믿음의 식구라고 할 때는 믿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룬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식탁 앞에 앉아서 음식을 나눠 먹고, 또 다른 음식도 있어요. 보이는 식탁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만찬이죠.
제가 그랬지요.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은혜가 오는 길, 세 가지 길이라고 그랬어요. 은혜가 오는 길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오고, 즉 말씀을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100%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예?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은혜로 가득 찬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진짜 우아하게 사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했어요. 또 성찬식도 우리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서로 나눈다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다는 의미에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신다. 결국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저께 오늘 새벽인가요? 설교를 했더니 우리 반주자 자매님께서 본인이 뭐를 연주했는지 아시죠? 예. 본인은 아는데 다른 사람 잘 모를 거예요. 저는 귀담아 들었어요. 무슨 찬송가죠? 은혜 없이는? 예,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찬송, 요새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곰곰이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먹어야만이 됩니다 하는 의미에서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은혜가 어떻게 온다? 세례를 통해서 온다고 그랬죠.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죽고, 물속에서 죽고, 그리고 세 번 완전히 100%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때 우리 속에서 새로운 생명, 신생이라고 부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여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옷이 날마다 축축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 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은혜 가운데 충만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지금 저는 말씀의 식탁 앞에 둘러앉았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외국인 거주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 3일 전에 이 앞에 앉으셨던 우리 권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고향이 어디십니까? 라고 물어봤죠. 네. 자, 정장로님, 고향이 어디시죠? 이제는 제대로 됐네. 예? 예. 제대로 이제. 그런데 그것은 오늘 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몸에 배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본적이 하늘나라다. 본적이 천당이다. 그럼 현 주소는 어딜까요? 현 주소는 분당입니다. 여기는 분당하고 거리가 멀어갖고 잘 안 오시는데, 여러분 경기도의 성남시에 분당이라는 데가 있죠. 신도시로 소위 한국에서 좀 괜찮게 산다는 사람들, 지식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를 분당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사용하는 분당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천당, 여러분과 제 원래 원적, 원래 본적은 천당인데 현 주소는 어디다? 분당이란 말은 분자는 나눌 분자, 집당자입니다. 영어로 해서 죄송하지만 broken world예요. 깨어진 세상이란 뜻이에요. 일그러지고 깨어지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을 가리켜서 타락한 세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깨어진 세상이라고 하고, 일그러진 세상, 왜곡된 세상이기 때문에 똑바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일그러졌어요. 우리의 마음도 삐뚤어졌고, 세상 풍습도 삐뚤어졌고, 정치도 삐뚤어졌고, 사람들의 욕심도 다 삐뚤어졌고, 이 세상 모든 세상은 분당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속해야 할 것은 하늘나라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무엇과 같아요? 외국인 거주자와 같다는 거예요. 외국인 거주자와 같다는 거예요.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만 외국인 거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라고 한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나의 정체성은 외국인 거주자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제 외국에 오래 살다 이 나라 살고 미국에서 상당히 오래 살다가 그리고 유럽에 가서 또 네덜란드에 가서 또 살았어요. 유럽에 살았어요. 그런데 나라에 가면 나는 그 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네덜란드어를 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본토인들하고는 액센트도 다르고 억양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를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김치를 안 먹지만 나는 김치를 먹어요. 서양 사람들은 버터를 먹지만은 나는 된장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청국장 먹는 거 보고 기겁을 할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 여러분 같이 있다가 그 사람 쫓아내려면 제가 방식 하나 주게. 어떻게 쫓아내는 줄 아세요? 오징어를 구워 먹으면 쫓아내요. 왜? 서양 사람들은 제일 끔찍하게 생각하는 오징어 굽는 거니 그 시체 타는 냄새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것만 했다 하면 다 도망가고 난리예요. 예? 그러니 먹는 음식도 다르지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지요. 사고방식 다르지요. 옷 입는 것도 다 다르지요.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직장 가는 거 보세요. 직장 다른 거 하나 볼까요? 서양 사람들은 직장 갈 때, 한국 사람들은 직장 갈 때 운동화를 신고 갔다가 하더라도 직장에 가서는 이제 구두를 많이 신었잖아요. 옛날에. 예? 정장을 딱 하고. 서양 사람들 거꾸로 해요. 서양 사람들은 구두를 신고 가서 직장에서는 운동화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마 옷 입는 스타일도 다 다를 겁니다. 굉장히 달라도 엄청나게 달라요. 자, 이렇게 외국 생활을 여기저기 하다 보면 어디가 그리울까요? 안 해보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어디가 그릴 거예요? 고향이 그리겠죠. 자, 여기에도 자기의 원래 고향, 이 지상에 있는 고향을 떠나서 타관살이 혹은 타 지역에 와서 살 경우에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은 그 지역에서 텃세도 하고, 말 억양을 보고, 이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네 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산다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산다는 것은 타국인으로서 외국인 거주자로서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60을 넘었을 때예요. 이제 여름이 되면 미국에 있는 딸네 집에 갔습니다. 이제 학교에 근무했기 때문에 방학이 되면 이제 미국에 있는 미시간주에 있는 딸네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 딸네 집에 가면 사위하고 큰딸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공항에서 딱 픽업해갖고 집에 들어가면 그 당시에 어린 손자 둘을 품에 안겨주면서 할아버지 오셨다, 할머니 오셨다. 그 뜻은 뭔지 아세요? 국제 파출부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래갖고 꼬박 거의 2달 동안 거기에서 국제 파출부 노릇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데이케어 센터,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한 해당 그 당시만 해도 800불 이상, 800불이면 얼마예요? 한 100만 원 돼요. 그리고 둘이면 얼마예요? 200만 원 아니에요. 그러니 지들이 나가서 돈 벌어온 걸 갖다 한 사람 버는 것을 다 아이 양육비로 다 하니까는 할아버지 할머니 오는 것이 달래 좋은 게 아니라 돈도 세이브하고, 돈도 절약하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말도 못하고 2개월 동안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국제 파출부 노릇하는 거예요. 아침에 사위하고 딸이 직장을 갑니다. 바이 하고,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우리 집사람이 기저귀 갈고 뭐하고 또
아, 힘들면 할아버지가 좀 봐주다가 나도 힘들면 보통 남자들이 여자들이 잘하잖아요. 그래. 아예 몰라 하고 우리 집사람이 맡기고 그렇게 하다가 저녁 때면 또 퇴근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또 밥까지 해놓고 그리고 저녁 때 되면 그때 가서 밥 다 차려놓고 저녁 한 7시 되면 기진맥진 방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2개월 정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나도 화가 나잖아요. 내가 여기에 이 광활광대한 미시간 호수는 대한민국의 절반처럼 그리고 엄청나게 큰 호수예요. 어마어마한 바다 같은 호수지요. 사방에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있죠. 그런데 내가 집구석에 앉아갖고 애 보고 그거 하러 내가 여기까지 왔나?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제가 다시 한국으로 귀국할 때가 되었습니다. 귀국할 때가 되어서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야, 불러다 놓고 너희들 아무리 사람이 그렇지 양심이 있지 어떻게 마지막 떠나는 날까지 애 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지막 휴가를 달라. 3일간 휴가를 줘. 그러니까 애들을 이제 데이케어 센터에 보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자동차를 타고 이제 운전을 해서 해변도로로 쭉 달립니다. 차도 없고 숲속 왼쪽으로는 미시간 호수가 펼쳐지고 쭉 달려요. 그리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제가 이제 원래 운전을 좋아합니다. 외국 생활하면서 한 자리에 앉아서 보통 한 300km는 그냥 가요. 근데 한국은 가는 곳곳마다 휴게소가 너무 많아. 복잡하고.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휴게소라는 게 없어요. 고속도로에. 그저 화장실이 있거나 뭐 이 정도지. 쫙 달리다가 거기에 그림과 같은 골프장 하나가 나타났어요. 골프장. 해변가에 있는 골프장.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차 트렁크에는 골프 클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서 카운터에 가서 딱 쳐다보다가 물어봤습니다. How much is for 18 hole? 이 골프장 18홀 다 도는데 그린 피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36 $36예요. 그래. 그리고 그 당시에 말해서 36,000원이에요. 36,000원에 카트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5시간 자기 마음대로 칠 수 있는 것. 그런 데는 되게 싸요. 36,000원이래요. 그러다가 내가 그 앞에 있는 걸 딱 보다가 Do you have senior rate? 그 뜻은 노인네 가격 있어 그랬어요. 시니어 고령자 가격이 있어. 거기 보니까 몇 세 이상이면 55세 이상이면 시니어로 택. 55살 이상이면 그 당시 내가 60이 딱 됐는데 55살 이상이면 시니어 레이시라고 해서 노인네 가격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Of course we have. 갖고 있습니다. How much is it? 얼마요? 그랬더니 $16 그러는 거예요. $16래요. 한마디로 16,000원이라는 거예요. 자, 골프 카트에다가 우리 사람 옆에다 태우고 18홀을 한 3시간, 4시간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16,000원. 그래서 그 사람한테 You have a senior rate? 노인네 가격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대. 그래서 내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16래요. 16,000원이래. 그래서 내가 I'm a senior 그랬어요. 나 노인네거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화들짝 놀라갖고 나를 쫙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Really? 진짜로?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한국말로 한다면 민증 까볼까? Do you want to see my ID? 민증 까볼까? 그랬더니 of course not. 아니요. 그러면서 이제 $16를 받으면서
나를 쳐다보면서,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어찌 보면 오늘 설교의 아주 주제이기도 해요. Well, you are well preserved. 번역을 하자면 내 얼굴 보더니 정말 잘 보존되었네, 이렇게. 잘 보존되었네. 에? 그러게 이제 아마 제가 동안이고 그러니까는 당신이 60이 넘은 사람일 거는 55세 60이 넘을 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기가 시니어라고 하니까는 하는 말이 정말 당신 really well preserved, 정말 잘 보존되었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신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오, 잘 보존되었다는 말. 자, 이 말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 이제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다 찾으셨죠? 이제 읽기 전에 먼저 사전 설명 하나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읽으려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인데 그 앞에 15장, 16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15장, 16장. 15장, 16장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달리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나라로 갈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두고, 아마 이 정도 사이즈예요. 예? 12명 정도니까는 여기부터 또 작지요? 그렇게 12명 정도를 모아두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아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 그러니까는 매우 중요하겠지요. 예? 누군가 떠난다 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고별 설교의 첫 마디가 여러분 15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고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은 포도나무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작한 다음에 16장에 가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17장에 가서 17장이 바로 고별 기도문입니다. 그래, 떠나기에 앞서서 제자들을 놓고 설교를 마친 다음에 기도를 한 거예요. 성경의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문 전문이 실려 있어요. 그럼 떠나기에 앞서서 제자들 위해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겠어요. 그 중에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이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학자들이 가리켜서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라고 불러요. 대제사장의 기도문. 즉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중보 기도문이 바로 17장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가장 절실한 필요를 아시고 이들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해서 잘 아시는 분이 그 기도문을 작성했기 때문에 그 기도문을 잘 들어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별 기도를 어떻게 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 예수님은 지금 떠나셔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을 하신다면 제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가는 제자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대제사장의 기도문이에요. 그 중에 11절로부터 봅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러니까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들을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말하기에 나는 이제 저 떠나가는데 우리 이 제자들, 우리 교우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동그라미 치세요. 뭐 하라고요? 다 같이 뭐 한다고요? 보전하여. 자, 이 정도 되면 아까 제가 골프장에 있던 이야기가 그 양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 정말 잘 보존되어 있네요.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존이라는 말이잖아요. 잘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무엇이 되게? 무엇이 되게? 하나가 되게. 누구처럼? 누구처럼 하나가 되게. 예? 우리 지금 한국어를 읽고 있습니다. 예, 한국어. 누구처럼요? 쫄지 마시고 대답해 보세요. 누구처럼 성경포함. 우리와 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면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이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면 누구와 누구가 지금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죠.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할 때는 성삼위일체라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죠. 이제 산수 계산 잘 하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맞다라고 하시는 분은 오른발을 굴러보세요. 왜 안 굴러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죠? 내가 아멘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오른발을 구르라고 그랬어요. 자,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럼 모두 몇 분이에요? 숫자 계산을 잘 못하시나? 자,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죠? 모두 몇 분이죠? 예? 왜 학설이 이렇게 달라요? 여기는 한 분, 여기 세 분. 몇 분이에요? 예? 한 분, 두 분, 세 분이지. 왜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냥 덮어놓고 믿고 덮어놓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좀 깨서 한번 다시 해야겠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 몇 분이에요? 그렇죠. 세 분이죠. 잘 보세요. 세 분이죠. 근데 이 세 분이 동일한 신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신성. 똑같은 신성을 갖고 있다 할 때 그것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삼위 할 때 그 위자라는 말은 위자라는 말은 위치를 가리키는 위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학대학원에서도 가르칠 때 내가 제일 땀을 흘리면서 가르치는 건데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여기에는 유호준 목사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아버지고 학교에 가서는 교수야. 이게 삼위일체야. 맞아요, 틀려요? 예? 맞아요, 틀려요? 자, 나는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합니다. 여기에서는 내가 설교자 목사고 집에 가면 아버지고 학교에 가면 교수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것이다. 맞다, 틀리다. 맞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틀리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여기 제대로 이제 청강교회
틀려요. 그러면 위라고 할 때, 삼위 할 때 위자는 무슨 위자냐? 위치가 아니라, 뭐, 아버지의 위치, 목사의 위치, 교수의 위치가 위자가 아니라, 옛날에 여러분 하면 한자어로 제군 그랬어요. 제위 그랬어요. 그 제자라는 것이 여러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위라고 할 때 위자는 분위자예요. 한 분, 두 분, 세 분. 그러니까 세 분이란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독립된 인격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꿔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교회에 보면 장로님 세 분 계시죠? 예? 몇 분 계셔요? 세 분 계시잖아요. 근데 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런데 이 세 분이 동일한 똑같은 성품, 예? 똑같은 성품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뭘까요? 삼위일체예요. 근데 똑같은 성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죠. 우리 사람은.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할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신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독립된 인격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휘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존경하고 100% 이해하고 100%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이 한 사람은 한 분은 독립적인 생각과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독특한 인격체라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위자라고 할 때는 이 위자는 분위자입니다. 한 분, 두 분 할 때 분위자고 체자를 할 때는 일체할 때 체자는 몸체가 아니라 한자에서 몸체가 아니라 철학적으로 본체체란 뜻이에요. 영어로 해서 죄송하면 substance에 있어서 근본에 있어서 동일한 신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세요. 여기에 제자들이 지금 12명이 있는데 이 12명이 우리와 같이 무엇이 되게 해달라? 예?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독특하게 서로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그래서 생각할 때도 같은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할 때도 같은 계획을 하고. 여러분 다른 한 예를 들게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 누가 아이를 낳는데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에요. 머리가 둘이에요. 이쪽 머리, 이쪽 머리. 그런데 심장하고 몸은 하나예요. 이 아이는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아리까리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여기 얼굴이 두 개,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어요. 근데 이게 붙어서 몸은 하나예요. 심장은 하나예요. 이 아이는, 얘는 두 사람일까요? 한 사람일까요? 예? 한 사람? 두 사람? 그래서 제자가 그 랍비 선생님한테 선생님, 애가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라고 하자 그 선생님이 가만히 있다가 너 저 부엌에서 차 끓이는 물이 있죠, 물. 예? 주전자에 물을 담아와 그랬어요. 좀 뜨거운 물을 담아와. 잘 봐. 이쪽 머리에다가 물을 부으면 이쪽에 있는 얼굴이 같이 고통하고 찡그리면 하나야. 그런데 이쪽에 붓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아무런 반응 없이 생글생글 웃고 있으면 몇이요? 둘이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같이 공감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계획하고 같이 기뻐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됨의 의미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너무나 엉망진창이야. 이것을 회복해야 돼. 다시 건축해야 돼. 다시 만들어야 돼. 우리가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구속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세 분 중에서 한 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 동의를 했어요. 다 동의를 했다고요? 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경륜적 삼위일체. 이건 신학대학원에서 제일 높은 데서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삼위일체라고요?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것은 일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만드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다시 재건축하고 구원하는 이 일, 이렇게 해서 세 분 한 하나님이 모여서 계획하는 것을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세 분이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런 것은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 분이 하나의 신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가 이해를 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보듬어 안고 배려하는 그것을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부르고, 아까 이 세 분이 큰 일을,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들, 또 건축을 하는 일들, 이런 것을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자, 이것이든 저것이든 중요한 것은 이제 삼위일체가 이러는 건데, 예수님께서 지금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누구도 하나가 되라고요? 여기에 남겨두는 제자들도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 있죠. 여러분 제자들 알지요? 12 제자. 온갖 다 달라요. 성품도 달라요. 출신도 달라요. 뭐 멀리 가지 말고 여기에 우리의 청광교회를 한번 보세요. 청광교회 출신 다 다르지요? 배경 다 다르지요? 또 학력도 다 다르지요? 연령도 다 다르지요? 다 달라요. 취미생활도 달라요. 키도 달라요. 다 달라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가 무엇이 되게 해달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라, 집단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은사에 맞춰서 크게 하나가 되게끔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이 세상에 남겨주고 가는 우리 제자들이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살고 낯선 땅 가운데 살고 위험천만한 세상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 여기에 있는 내 제자들, 내 교우들이 똘똘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데가 어딜까요? 교회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직장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따라서 교회를 분열하거나 교회를 나누거나 갈라지거나 자기의 성격에 의해서 이것을 다 해치는 일들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하는,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세요. 또 두 번째 있습니다. 보세요. 12절 보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무엇하고요?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들 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케 가지려 함이십니다. 그 다음 14절,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세상에 살지만은 어디에 속하지 않는다? 세상에 속하여 살지는 않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로 빨리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못하려고요? 보전하여 주시기를 위함입니다. 여기에 보전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제 읽어보니 예수님의 기도문, 대제사장의 기도문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딱 두 가지입니다. 자, 내가 내 백성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위험천만한 세상이요, 분당이요, 깨어진 세상이요, 올바른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이 내 백성들, 내 제자들이 무엇이 되게 해달라? 무엇이 되게 해달라?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누구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변절하지 않고 잘 못해다 잘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잘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보존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보존되면 자기 관리를 잘 해야죠. 그렇잖아요. 잘 보존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몸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뭐 PT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잖아요. 또 여인들은 자기 피부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온갖 걸 다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잘 보존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맨 마지막 순간까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잘 보존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발도 좋지만은 어디까지요? 끝까지 잘 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신앙은 출발도 좋지만 끝까지 잘 가요. 그리고 보통 사람이 말하는 것은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출발할 때, 무대에 등장할 때 멋지게 등장했는데 뒤가 맨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뒤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끝이 안 좋아요. 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무대에 등장했을 때는 별 볼 일 없었는데 갈수록 점점 해서 맨 끝이 정말 멋있게 퇴장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럼 이 길고 긴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여정 가운데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한결같은 마음. 네? 제가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이라는 게 가잖아요.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까 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먼저 제안을 했지만은 6월 14일 날 서울에서 결혼식하고 거기서 시외버스, 옛날 80년이니까 시외버스를 타고 전라남도 순천까지 와서 순천에서 여인숙에서 하룻밤 담배 냄새 나는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자고 또 거기에서 또 다시 버스를 타고 해서 고흥반도, 아시는 모르겠어요. 남도에 고흥반도까지 내려가서 고흥반도에서 더 쭉 내려가면, 끝까지 내려가면 교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조그만 배가 있어요. 배 타는 데. 그리고 그 배를 다시 타고 자그만 섬으로 갔습니다. 그 자그만 섬의 이름은 작은 사슴의 나라라는 섬이에요. 작은 사슴의 섬. 혹시 아는 분? 소록도예요. 소록도. 소록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한센 환자들이 거기 살고 있는 데거든요. 근데 그 소록도가 크지는 않지만은 정말 천혜의 아름다운 지역이에요. 지금이야 이제 다리가 나아졌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경리에서 그 소록도 절반 반쪽은 의료진들이 사는 데고, 그리고 저기서는 마치 들어가면 안 되는 소위 한센시 문둥병들이 사는 그런 거기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3박 4일을 보내면서 제일 큰 문제가 거기에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제일 큰 교회가 소록도 중앙교회예요. 소록도 중앙교회는 그 당시 소위 한센시들, 문둥병자들이 주일날 되면 몇백 명씩 모이는 그런 큰 대형 교회였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눈들이 멀고 손들이 막 어글리하고 아주 추한데,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우리의 인생을 처음 이렇게 시작해 봐야지, 이런 분들이 어떤 거는 좀 경험을 해야겠다 해서, 아직도 20대에 아주 20대 중반 요거밖에 안 되는 젊은 친구들이 우리 사람하고 둘이 그 경계선을 넘어서 소록도 중앙교회로 이제 가는데, 그 교회당에 딱 들어가니까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소록도 중앙교회 장로님인데 딱 만났는데 정말 끔찍하고 흉측할 정도로 눈이 푹 들어가고 코가 삐뚤어지고 뭐 이렇게 하고 손 이렇게 되는데, 그 양반이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내가 강심장을 가지고 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젊은이의 옥인지 몰라도 자주 거기까지 갔는데 손을 딱 내밀는데 손 잡기가 정말 거북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면 나도 전염병 때문에 문둥병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온갖 악성 루머들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꾹 참고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로님이 교회당을 소개해줘요. 교회당을 보여줘요. 저기서 딱 들어오는데 옛날에는 이 장의자가 없었어요. 다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딱 들어오는데 큰 교회당인데 이 앞에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보니까는 이쪽에서 왼쪽에서 6월달이니까는 아주 따스한 햇살이 비쳐서 창문으로 딱 타고 들어오는데 환할 거 아니에요? 환한데 바닥을 보니까는 사방이 어떻게 해요? 고름들 말라 비틀어진 게 사방에 있는 거예요. 저 뒤에는 방석이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전도사니까. 방석 하나 들고 우리 선 손잡고 까치발하면서 고름 붙지 않은 대로 이렇게 해갖고 앉아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는지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체면상 기도를 했는지 저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저 뒤로 나갔습니다. 둘이서 우리 사람이 24살에 시집 왔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풋풋해요. 내 나이 그때 27이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저 뒤에 가서 교회당 나오는데 뭔가 웅성웅성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도는데, 이쪽에 햇살이 비치는데 담장 밑에, 교회당 담장 밑에 335 노인네들 병자들이 쭈그리에 앉아 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주 찡한 거예요. 3명, 4명 앉아서 희망을 잃은 것처럼 저기 쳐다보는데 눈들은 들어가고 손은 다 괴물처럼 됐고 그렇게 있는데, 저기서 보니까는 이쪽 끝에, 이 교회당 이쪽 끝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좀 교회당이 크기 때문에 저기서 쭉 보니까는 무슨 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봤더니 장례식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 그래서 뚜벅뚜벅 갔죠. 옛날에는 다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교회에서 염을 다 하거든요. 목사님들이 다 염하고 해서, 그리고 이제 관 위에다가 하얀 어떻게 해요? 꽃들 있죠. 직접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만들고 가운데다가 십자가 모양의 꽃을 딱 만드는. 그러니 그거 만드느라고 손도 제대로 되지 않은 이 분들이 그걸 만들어 갖고 자기의 동료 한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데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6월의 중순 아름다운 찬란한 봄은 왔고 햇살은 비치는데
한 사람은 이 세상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나고 여기에 이 젊은이는 인생에서 새로운 첫 발을 디디고 있으니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삶과 죽음, 죽음과 삶, 인생의 시작과 인생의 마지막이 교차되는 그 장면, 너무 가슴이 희한했어요. 며칠 후 이분들이 한 50명이 거기서 둘러앉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이분들에게 희망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는 버려진 사람이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이고 여기서 밀폐된 공간 가운데 살았던 그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평생 여기에서 낙오자처럼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신앙이라는 게 있어서 신앙을 갖고 견디고, 그리고 내세된 희망과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 그 노래를 부를 때 며칠 후 요단강 건너 우리가 다시 만나리라는 것.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했지만 그렇게 거룩한 신성이라고 부르는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는 그때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두고두고 잊지를 못해요. 작년이 저와 우리 집사람이 결혼한 지 40년이 됐던 거예요. 그게 2년 전이군요. 벌써 40년이 되어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내가 우리 집사람과 함께 걸어왔던 우리의 과정들을 쭉 생각하면서 내가 잘 걸어왔을까? 그리고 둘이서 운전을 해서 서울서부터 소록도를 찾아갔습니다. 옛날에는 버스를 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5시간 6시간 쭉 해서 순천 가서 하룻밤 자고 또 다시 교동도, 순천에서 교동도까지 가고 거기서 또 다시 배를 타고 건너가서 거기서 걸어서 들어가는 그때, 이제는 세월이 4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자동차로 갔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다 알려주죠. 어디로 가라. 딱 갔더니 이제는 소록교가 다리가 낮았어요. 다리로 쭉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40년 전으로 잠깐만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구라병원이 있어요. 구라병원. 무슨 병원이라고요? 무슨 병원? 구라병원. 구라병원이니까 우리가 누가 거짓말하면 뭐예요? 구라친다고 그러잖아요. 구라친다. 그 구라가 아니라 구자는 구원하다의 구자고 나자는 나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구라병원. 나병을 구한다는 의미에서 나병. 그 동산을 들어봤습니다. 동산 정말 아름답거든요. 거기에. 그 당시에 40년은 몰랐지만 지금 이제 제가 외국에서 공부하고 뭐 좀 아니까는 봤더니 네덜란드 그리고 벨기에 거기에 있던 간호사들, 의사들이 와서 거기서 헌신적으로 평생 고생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중앙교회로 갔습니다. 아직도 거기는 못 들어가게 해요. 허락을 받아야만이 들어가요. 그 교회에 무슨 임직자나 장로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사정을 했죠. 내가 사실은 40년 전에 여기 왔었는데요. 이제는 목사입니다. 여기 40년 전에 그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기 다시 왔습니다. 하고 안내를 받아서 갔어요. 40년 전에 내가 봤을 때 그 소록도 중앙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이젠 내가 커서 그런지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도 거기 저 뒤에서 보니까는 아직도 지금은 이제 다 장의자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의자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장의자를 넘어서서 마치 없는 것처럼 구름들이 띄어띄었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밟았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텅 비어 아무도 없지 거기에. 그러나 40년 전으로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돌아가니 그때 또 그 찬송가가 또 들리는 거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바로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비록 얼굴과 몰골은 흉측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잘 보존된 사람들, 신앙으로 잘 보존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사람을 보내는 광경이 새록새록해요.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를 봤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한국교회, 여러 가지 교회를 봤을 때 정말 이러한 뜨거운 열정과 하나가 됨의 의미와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잘 보존된 일들이 정말 있을까 생각하니까는 참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내가 지금까지 초심을 잃고 살지 않았는가? 내가 잘 걸어왔는가?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세상 떠나실 때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 기억, 의인의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할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하는 그 말씀 하나 의지하고 그래도 그나마 뚜벅뚜벅 살아왔는데 앞으로 마지막까지 잘 걸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길벗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동무가 되셔서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그리고 아가야, 사랑하는 자녀야,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지금도 붙잡고 있으니 힘내 하는 그 음성이 들리더라 이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두고 먼 세상으로 떠나실 때에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두 가지요. 하나님, 여기에는 청광교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무엇이 되게 해달라? 무엇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서로 배운 것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학식도 다르고 사는 집도 다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목표를 향하여서 천성을 향해서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여정의 순례자인 것을 꼭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풍진 세상, 험한 세상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길 가는 나그네처럼 잘 보존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뭐가 다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하고 다르잖아요. 그러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저 사람 우리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네. 사고방식이 다르네. 이래야 진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희 사는 방식을 보면서 저 사람 이상하네. 말도 이상하네. 또 다른 예를 들게요. 제가 80년도에 미국으로 이민 겸 유학을 갔어요. 자, 거기서 살다가 보니까는 저희 어머니가 39에 혼자가 되셔서 우리 아버지가 42살에 백혈병으로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39에 생과부가 되시고 한 번도 고생 안 해보신 서울 양반이 그때부터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2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51년 동안 모시고 살았어요. 마지막 2년은 매일같이 요양병원에 가서 수발을 다 들었어요. 변도 다, 기저귀도 다, 말도 못하고 누워있는 51년을 함께 살았거든요. 그렇게 제가 미국 가니까 우리 어머니 혼자 둘 수 없어서 내가 부득불 미국의 시민권을 따야만이 어머니를 초청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84년도에 시민권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을 따면서 시험을 봐요, 미국에서는. 시험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I go to school, 나는 학교 간다, 이렇게 써라.
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냐? 조지 워싱턴. 미국의 주가 몇 개냐? 50개 주. 뭐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시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질문이 쭉 나오는데 질문이 많아요. 그 전에 무슨 마약한 일이 있냐? No. 못한 일이 있냐? No. 뭐 쭉 해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가 딱 기억나는 문항이 있습니다. 질문이. 그 질문을 받은 순간 섬찟했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 질문이 이거예요. Are you willing to bear arms for this country? Are you willing to bear arms for this country? 이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무기를 들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었어요. 네? 네가 정말 미국인이 된다면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든다? 무기를 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심장이 멈췄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따라서 하세요. 자, 12693526. 큰 소리로 하세요. 지금 12693526. 그게 뭔지 아세요? 모르죠? 내 군번이에요. 네? 내가 육군 병장 출신이거든. 그리고 최전방 서부전선 최전방 거기서 근무했던 대한민국 육군 병장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걸 딱 받아보니까는 뭐라고요? 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무기를 들 수 있겠는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뭐를 바꾸는 거죠? 국적을 바꾸는 일 아니에요. 국적을 바꾸는 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국적을 바꾸는 일이에요. 이전에는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았지만은 이제는 누구에게 속하여? 하나님께 속하여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국적을 바꾼 사람이라 이거예요. 국적을 바꾸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어머니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네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시민권 주잖아요. 그래야지 우리 엄마를 모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지난 거의 한 3년 전, 4년 전 대한민국 법무부에다가 내가 신청을 했어요. 국적 회복 신고. 나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받겠습니다. 해서 이제 내가 국적을 회복해서 대한민국 사람이야. 예? 이래봬도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요. 예? 자, 여기에 한 개인의 가정사이긴 하지만은 제가 볼 때 국적을 바꾼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신앙에 있어서. 옛날에는 구약을 보면 애굽에서 애굽에 있는 패스보드, 애굽에 있는 여권을 갖고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나온 후에는 어느 나라? 여호와의 나라의 시민권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국적이 바꾸는 것이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국적을 바꿔 주었을 때 우리는 국적 바꾸면서 무엇합니까? 여러분 안에서 모르지요? 예? 저는 1984년도에 미국에서 선서를 했거든요. 어느 사람으로? 미국 국가의 시민으로 선서를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다시 65세가 되었을 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아래서 선서를 한 사람이에요. 뭘 바꿨다고요? 국적을 바꾸는 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정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여러분과 저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새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다른 나라에 살려면, 그 나라에 살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아시죠? 그 나라의 언어를 습득해야 돼요. 아까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청년부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외국에 가게 되면, 외국에 가서 산다고 한다면 그 나라의 언어를 습득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습득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문법 체계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어법 체계가 달라요. 이 세상들이 말하는 그 말의 방식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방식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를 들어 이런 말에 뭐니 해도 무엇이다? 역시 충청도라 느려요 항상. 뭐니 해도 뭐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언어 습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언어 가운데 살고 신앙의 문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지금 외국 근로자들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국말 배워도 말하는 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우습기도 하고, 걷는 것도 이상하게 하고, 옷 입는 것도 이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무엇을 많이 당하죠? 왕따를 많이 당하잖아요. 왕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무엇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왕따를 당하면 우리가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저 시골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 시골 사람들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꼭 우리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시죠? 예수쟁이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쟁이들. 주일날 교회 가고 말이야. 고사떡 줘도 안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왕따를 당해요. 아무리 왕따를 당해도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좋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래도 왕따를 당해요. 왕따가 무엇인 줄 알아요? 왕따가 뭐의 약자인 줄 아시죠? 몰라요 아직도? 왕은 따로 노는 법이야, 이런 거. 이 정도의 프라이드가 있어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게 아유 왜 그래 이렇게 저렇게 하고 온갖 침에 발린 유혹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따를 당할 때마다 못해요? 왕은 따로 노는 거야. 우리 주일학교 애들 주일학교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 아세요? 왕 조금만 불러 시작. 공짜 공공 하나님 나라에 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공주다.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그전에 들어봤지요. 제가 그 노래를 이렇게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정말 위대한 노래다. 어린아이들에게 불려야 할 노래가 아니라 사실상 어른들이 불러야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이다? 왕 따라서는 왕을 뭐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뭐라 했어요? 왕따가 뭐의 약자라고 그랬어요? 네? 왕은 따로 노는 것이다 있죠? 두 번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왕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왕을 따르는 자.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의 체계에 익숙해야 돼요. 낮은 자가 높아질 거야. 꽁지가 1등이야. 죽어야만이 살아.
이런 것은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문법 체계예요. 예? 이런 것을 배우는 언어를 습득하고 이 어휘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정황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 삶에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요. 사업을 하시면서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다른 사람은 사바사바하고 뭐 하지만은 저 사람은 분명해. 이래서 미국에 같은 데 가면요. 미국에서 이제 살라고 가면 동네마다 이런 자그마한 책자가 하나 있어요. 그 책자가 뭐는 거 아니? 새로운 데 이사를 가시면 뭐가 필요해요? 의사도 필요하고 치과 의사도 필요하고 또 뭐 전기 기술자도 필요하고 보험도 사야 되고 뭐 자동차도 사야 되고 이런 거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살 줄을 모르잖아요. 또 어디 가서 사다가 바가지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마다 기독교인들 사업자 명부라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치과 의사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딜러도 있고 뭐 부동산도 있고 식료품도 있고 쫙 있어요. 근데 맨 앞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뭐라고 써 있는 거니? 우리는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구성된 업체들입니다. 한마디로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하는 업체에 가면 싸게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우리는 꼭 그거 기대하잖아요. 기독교이니까 좀 싸게. 그거 없어요. 오히려 다른 데 비쌀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만은 보장해요? 품질만은 보장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으로 가장 정직하게, 가장 진실하게, 가장 최상의 것으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비싸냐 안 비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세상이 이 세상에 왜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이름을 들어요? 왜 기독교의 평판이 확 떨어졌어요? 네? 신뢰도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무엇보다 그것은 제일 앞장서는 이런 신학교 교수나 목사들의 책임이 많겠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다시 한번 분발하여서 다시 한번 깨어나서 내가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내가 왕따를 당해도 왕은 원래 따르는 법이야. 아니야, 왕을 따르는 사람은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야. 하는 이런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세상의 문법에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문법에서 따라서 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친해지세요. 가까워지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인구나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 이거예요. 그게 진짜 생활 전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전도지 100번 뿌려보세요. 100번 뿌려보세요. 그냥 다 휘지로 가거나 다 해요. 그러나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업체에서 삶에 있어서 만나는 사람에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배려하고 친절하게 하고 상냥하게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들은 다르네. 손해를 보는데도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네. 이런 것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알고 봤더니 누구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한국 사회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야소교라고 불렸습니다. 예수교라는 말 대신 야소교. 야소교가 전체 인구의 3%도 안 되었을 때예요. 그러나 3%도 안 되었던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있고 뜻이 있고 제대로 믿고 하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3.1 운동에 33인 중에 15인 이상이 다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사회를 변혁시키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어디 그렇습니까? 무슨 대형 사건에 연루되면 큰 재벌들, 뭐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다 보면 아무개 교회 장로더라.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외국인 영주권자처럼 살지만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꼭 명심을 해야 할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전화하는 때서부터든지 혹은 운전할 때서부터든지 식당에서의 매너로부터 법을 지키는 일서부터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변하지 않고 그리고 종종 어느 순간에 잠깐 서서 처음처럼을 한번 마셔보세요. 뭘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마시는 처음처럼,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야들야들하고 그 순하고 연두색 나는 그 아름다웠던 신앙들 지금 어디 갔는가? 왜 내가 이렇게 묵은 닭이 됐지? 에? 내가 어쩌다 이렇게 질겨졌지? 왜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지? 왜 내가 다른 사람이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를 가지 않지? 왜 갈수록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할 것. 그때 처음처럼 한잔하시라. 이것도 똑바로 듣지 않고 또 집에 가서 오늘 강사 목사님이 처음처럼 마시라고 그랬어 하고 오늘 이렇게. 네?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오늘 점심을 제가 잘 권하게 대접을 받았는데 우리 정 장로님 옛날 과거 스토리를 들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덧붙여서 얘기하려고 하다가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어느 부모가 왔습니다. 근데 내 자녀가 이게 티네이저인데요. 얘가 지금 불을 가리지 못하고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데리고 와 그랬어요. 데리고 와. 제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박수를 쳤어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누구에게 와야 되나? 예수님한테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온다고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 사람.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 사람. 에? 이 성경적인 조크예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 사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교회라는 것은 깨끗한 사람들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로님, 담배 피는 사람 오지 마세요. 담배 끊고 오세요. 술 마시는 사람 술 끊고 오세요. 라고 하는 건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술 드셔도 괜찮아요. 술 냄새가 나도 괜찮아요. 담배 냄새도 괜찮아요. 저 밖에 나서 잠시 빼끔 한번 펴도 돼요. 그래도 예수님은 당신을 못한다? 영접하십니다. 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했던 것은 그래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 자를 나에게 데리고 와라.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목욕탕 교회예요.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저희 교회 이름이 비공식적으로 목욕탕 교회였거든요. 왜냐하면 상가 건물에서 3층에 했는데 그 건물이 목욕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거기에서 개척하면서 이제 그걸 다 뜯어내고 교회당을 우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이 교회당을 목욕탕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1년 내내 때를 닦지 않은 아주 더러운 몸이 있는데 목욕탕을 가려고 한다면 꺼림칙해요, 안 해요? 네? 그 더러운 몸을 가지고 목욕탕에 가려면 어떻게 해요? 꺼림칙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기 전에 집에서 조금 때를 닦고 어느 정도 좀 깨끗할 때 교회 목욕탕에 왔다 합시다.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정신병자지요. 목욕탕은 왜 갑니까? 때를 밀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목욕탕에 가면 본전을 받습니까? 때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때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주 쉬운 얘기예요. 교회에 와서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덜 깨끗하게, 좀 깨끗하게 한 다음에 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누구에 전도할 때 그 사람이 나는 담배를 펴서 못 갈 것 같아. 나는 좀 술을 조금 좀 음주량을 좀 줄인 후에 내가 갈게. 그전에는 뭐 3갑을 폈는데 이제 1갑 정도 될 때 내가 갈게. 그럴 때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죠? 이제 여러분, 물에도 넘어지고 어디요? 불에도 넘어지는 사람을 예수님이 좋아해요. 왜? 목욕탕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고 그가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든지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들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할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골프장의 그 주인이 저에게 했던 you are well preserved. 정말 잘 보존되어 있네 라는 그 이야기가 결국 최후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하고 싶은 말일 거예요. 김아무개야, 이장로님, 정장로님, 누구누구 쭉 불러면서 정말 그동안 수고했어. 정말 잘 보존되었네. 이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면서도 왕은 따로 노는 법이야, 왕을 따르는 자야 하는 당당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대들에게 내가 정말 축하연을 배설하고 축하연을 크게 잔치를 베풀며 우리 다 같이 노래하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 가장 지금도 제 마음을 저밀게 하는 그때 6월 14일 날 그 소록도 중앙교회 담벼락에서 거행했던 장례식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 다시 만날 거라는 생각들 하면 마음에 눈물이 맺어요. 그렇게 시작했지. 적어도 나는. 그렇다면 나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 길을 그렇게 걸어가지 않겠어 하는 생각을 이제 5월달, 6월달이 되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타향살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오랜 동안 외국 생활을 하면서 해외 교포들이 모였을 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모였을 때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하나가 이런 노래예요. 타향살이 몇 되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여러분에게는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을지 몰라도 외국에서 오랜 동안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는 눈물이 젖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동일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무슨 생활이죠? 타향 생활이에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언젠가 그 하늘나라에 대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느 때는 내가 이 땅에 산 지가 얼마 되었을까? 응? 천막에 살듯이 텐트 생활을 했던 때가 얼마인가? 그러나 이 육체의 텐트, 육체의 장막을 거두고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갈 날들을 기억한다면 이 세상에서 제발 부탁이니까 당당하게 사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그 나라의 생각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 품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외국인 거주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길벗이 되어서 천성을 향하여서 거룩한 여정을 가는 날 동안에 여기에 계신 분들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마지막 날까지 요단강 선착장까지 다 같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법을 배워갑니다. 문법 체계도 세우고 어법 체계도 세우고 신앙의 가치를 우리의 몸속에 체화시켜서 살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넘어지고 흔들릴 때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제자들이 잘 우리처럼 하나가 되어서 똘똘 잘 뭉쳐서 잘 보존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우리 청강교회의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